오늘 12월 13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부득이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주일 예배도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그럼에도 성령님 의지하여 우리 모든 가족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찬송 201장, 찬송 201장을 드립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고에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무리 어려운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한 심령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온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15장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제6번입니다. 교동문 제6번입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며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아들 안에서 반드시 구원해 내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아들을 믿고 모든 걸 맡기며 의지해 나가는 우리들을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을 믿으며 매일의 삶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소망은 육신의 삶과 관련된 것에 더 마음이 기울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삶이 힘들어 신앙을 시작했던 과거 그때처럼 아직도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현실 도피용으로만 혹시 삼고 있는 건 아닌지, 삶을 대충 무가치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깊이 회개하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했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으며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죽음과 그분의 사랑의 성품을 묵상하며 평강과 기쁨을 얻고 우리의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특단의 조치로 3주간 수도권 방역체계가 2.5단계로 격상되었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최고로 나오는 요즘입니다. 어느 때보다 더 긴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 생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까지 힘쓰며 주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간에 대면하기 어려운 이러한 때에 서로 간에 더욱더 챙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주께서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있는 장소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슬픔과 고통으로 또는 질병으로 마음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 주께서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옵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영육 강건하게 항상 붙들어 주옵시고 모든 것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7장) 찬송 257장 찬송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평생을 예배드리며 산다 할지라도 다 알 수 없는, 아니 영혼을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 할지라도 다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저희가 받은 고로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이 시간 우리가 봉헌 찬송을 드리며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손길과 그 심령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이 어려운 중에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며 또 각자 받은 은혜를 따라 선교와 건축과 감사의 예물을, 성미를, 이렇게 주일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을 붙잡아 주셔서 이 어두운 때에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믿음의 이 호흡도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가 됨을 오늘도 고백하고, 그러기에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의 생애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형편이 다르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한 분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여, 죄를 깨닫는 자여, 회개하는 자여,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여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 편견과 차별을 두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참으로 욕된 것인지를 깨닫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참으로 멈춰가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가까이 아니면 멀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참으로 죽임과 방불한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세상을, 이 땅을,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어쩌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마치 언제나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여겼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 시간 우리가 다시금 깨달으며, 그러기에 이렇게 모든 것이 멈추어 가져가는 이 세상, 그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만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옵나니,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또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러한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사오니,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찾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세워가야 할지를 또 확인하고, 그리하여 깨닫는 바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더 키워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지난주일 말씀의 핵심 구절이었습니다.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던 절이 이는 물론 저의 무지로 인한 것이었지만 이 문단의 요점의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곧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하고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자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신자를 향하여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요. 어떤 제한도 어떤 조건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합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차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합니다. 강조된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들여다볼수록 생각해 볼수록 놀라움이 증폭되는 듯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전 것에 매여서 사는지를요. 그 이전 것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사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들 중에도 그렇지 않을까요?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합니다. 마치 좁은 공간을 통과해 오다가 갑자기 넓은 공간에 발을 딛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뭔가 확 커져버린 그래도 처음에는 막막한 느낌마저 들게 하는 구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는 선언을 하고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하는 일행들을 우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자신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곧 새 것이 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하고서 또 자신들이 받은 은혜와 직분도 하나님께로서 났다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 안에서 주어졌다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은혜와 그대로 그 직분은 연결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신앙 고백으로 살지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는 곧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는, 이런 이해는, 이러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는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사도의 바울은 사도의 설명은 더 이어집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앞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신들을 화목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다름 아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아들에게 그 죄를 담당케 하셨으니까요. 바로 이것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맡기셨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려는 뜻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곧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는 것이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며 가르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0절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요. 이렇게까지 연결된 겁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화목하게 하는 삶을, 화목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신자된 우리의 일생은 화목하게 하는 일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입니다. 이것이 소금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곧 화목의 집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들 신자의 가정은요, 역시 화목의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은 다툼의, 분쟁의, 갈등의 집이 아니에요. 화목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화목의 나라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든 또 여러분의 가정이든요. 그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런 흐름의 말씀 한가운데에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는 구절이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 이 말씀이 빠지면 본 문단의 앞뒤가 끊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연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뜻을 지닌 구절인 셈입니다. 또 하나, 이 절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당할, 달리 말하면 우리가 담당할 몫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구절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이렇게 제시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사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대로, 말씀을 그 맡기신 대로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말씀에, 우리도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어두운 길을 가본 분들은 그 어려움을 압니다. 또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작은 불빛이 얼마나 고마운지도 압니다. 16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어진 말씀이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런데 이 시점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권고가 좀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낯설다고 했느냐 하면 지금은 복음의 진리를 처음 전하는 상황이나 초신자를 인도하는 그런 대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뭔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한 사도의 의도는 무엇이겠냐는 말입니다. 지금 이 문단, 이 문맥에서 요점이 되는 구절을 앞에서 지목해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죠? 바로 16절이었죠?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화목하라고 하는 권고는 앞에서 언급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말라는 그 권면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표현만을 바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도 강조해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는 모든 갈등과 분쟁은 서로가 서로를 육체대로 육신을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인해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냐고 했지요. 그것을 외모로 정리해 드렸었지요. 성경의 기록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죠. 지난주에 습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죠. 편견을 가진 채로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 악한 습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 편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또 사람마다 중시하는 점이 다르고 그 중시하는 점을 기준 삼아서 사람을 평가하는 면에서 우리는 모두 대가들입니다. 대가들이에요. 나름대로 다들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아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대로 사람을 아는 것이다. 즉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한 성품에 따라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여 사람을 안다고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무엇을 우리가 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육체대로 사람을 아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 그 은혜를 해치고 있다라는 그 뜻인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경우에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은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여러분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아들을 죽이신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감춰진 사실을 밝혀준 거예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이 사실을 밝혀준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이 사람을 본래의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기준대로, 아니면 자기 기분대로 어떤 사람이든지 보고 평가하여 판단하여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화목을 깨뜨리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육신을 따라 아는 것으로 그치고 만다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아예 부정해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항변할 소지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소리가 늘 목에 이렇게 걸쳐있는, 몸 기회만 되면 터져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 그렇게 알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당하게 된다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 사이의 관계만큼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관계 속에 내재되어 있는 미묘한 감정에다가 때로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스파크, 곧 불꽃 같은 감정의 요동침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하고 대응한다는 거의 불가능해요. 이런 대응을 상대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라고 해서 실수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고 실제로는 그들도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잘하던 사람이 무너지는 경우에 더 큰 소리가 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외치는 듯 보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구절은요, 음식을 씹을수록 제 맛이 나듯이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더 풍성하게 다가오는 느낌을 줍니다. 이전 것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그 내용의 깊이와 풍성함이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 그러면 이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단은 육신을 따라 살아온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성품, 그대로 살아온 모든 것이겠지요.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 살아온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이게 믿음으로 받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영화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 영화 전체를 한 번에 본 적은 없는데 몇 장면을 보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게 된 내용입니다. 한 여자에게 못된 짓을 한 남자가 감옥살이를 하는 중에 어쩐 일인지 면회를 온 그 여자에게 내가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자 그 여자가 면회실 안에서 절규를 합니다.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하느냐고. 내가 안 했는데 누가 너 같은 사람을 용서하느냐고. 저자와 감독의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그 영화는 반기독교적 성향이 매우 짙었습니다. 맨 끝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여자 주위를 늘 어슬렁거리는 건달보다 더 못한 분으로 묘사된 느낌마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현실적 영화 속 이야기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에서 그다지 먼 것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이 말씀을 곱씹을수록 평소에는 의식지 못했던, 아니 의식할 수 없었던 점들이 연관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이로움이 새삼스럽게 마음속에 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 구절의 앞뒤 문맥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갖게 되는 새로운 이해입니다.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서로를 보충해주고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로 이어져 있다라는 그 점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서로가 이 말씀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으로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로 알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화목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화목의 집이라는 것을 증거해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 절대적인 필요 조건은 서로가 서로를 이전 것은 지나간,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면서 다시는 서로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라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버리는 것과 같고 믿음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너무 중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을 다시 짚어보면서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그 위에 새로운 내용을 보태면서 차근차근 짧은 시간이지만 접근해 가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로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점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 점은 그리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 듯 싶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가요. 너무 부정적인 시각입니까? 솔직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아는 바울이 그 가능성을, 그 새로운 출발선을 암시해 놓았습니다. 사도가 우리 같은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16절 안에 그 길이 숨겨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구절을 바울이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을 안겨준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비결을 알려준 것이니까요.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자신도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예수라는 사람을
예수라는 청년을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나라를 아예 멸망케 하는 무리들의 괴수로 알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같이 알지 않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이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우리도 예수님을 성경의 계시대로 아는 것처럼, 즉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것처럼 어떤 사람도 그렇게 육신을 따라 알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드러내려 한 것이 바울 사도의 의도였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짐작들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알지 아니하고 성경의 계시대로 예수님을 알게 된 차원이 동원되어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게 되는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그 점을요.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할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으며 의지하게 되었습니까? 하는 점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였습니까? 우리는 이 점에서만큼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었다고요. 우리로서는 길이 없었다, 답이 없었다, 어떤 가능성도 없었다라는 이것을 안 것도 사실은 주님의 은혜요. 그러기에 우리로서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우리의 구주로 믿게 된 것은 그야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시작점은 우리로서는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계시가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셨고 그 뜻을 이루셨으며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을 직접 보존해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 신구약 말씀의 계시요 약속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모든 은혜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영원한 의를 이루시고자 살아나셨다라는 점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모아져야 합니다. 그리 되지 않으면 안 될 또 하나의 사실이 있죠. 이제는 여러분도 짐작하시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전부가요. 죄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자신이 영원히 죽을 죄인이여 음부의 권세 아래에서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했을 존재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모두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신 사실입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그런 우리를 곧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리를 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이 모든 은혜가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이 알지 아니하노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유일한 근거요 토대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안 것처럼 이제부터는 바로 그 은혜 안에서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우리의 일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은혜의 맛을 알았으니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이제 막연한 것이 아니요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게 된 것입니다. 또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지 않습니까? 보혜사로서요. 보혜사? 원어대로 쉽게 표현하면 그 뜻은 부르면 옆에 계신 분 이런 의미입니다. 한문의 의미가 아니라 원문의 보혜사라는 의미는 부르면 옆에 계신 분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찾고 구하는 기도의 초점이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의 초점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자신은 이조차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육신을 따라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왔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른 채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짚어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제 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아져야 하는지를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얼마나 간절한 심령이 드러난 구절입니까? 반복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21절 오늘 본문 끝절이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어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합니다. 믿음의 초기부터 해서 말씀을 알아가면서 성장해 갈수록 더욱 그리스도께로 마음이 모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더 그리스도께로 마음이 모아지셔야 합니다.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모두 옛길이요 곁길일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순간에도 애굽으로 피신하여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 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옛길을 늘 동경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이 주위를 돌아보며 온갖 우상을 가져와 섬겼듯이 우리 안에도 주변과 세상을 동경하여 어떻게든 그쪽으로 향하려는 곁길의 유혹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 옛길과 곁길의 공통점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흐려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자꾸 흔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목표는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돌리도록 하는 것이 사탄, 곧 마귀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리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의식,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을 빼앗아 가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만 없으면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 곧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바울 사도가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토대 위에서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처지나 어떤 상황에서나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이것이 죄와 사망으로 멸망에 처하게 된 이 세상에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은혜의 열매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가야 하는데 그래도 한 가지는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의가 된다고요? 우리가 의가 된다고요? 이 원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율법을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으며 육체적 행실뿐만 아니라 영혼의 본질에 이르기까지 전혀 어긴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참된 사랑으로 순종하여 지키기를 일생 동안 한 번도 쉬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순종을 가진 상태를 그 상태를 의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짐작하시겠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성령께서 연합시키게 하여 주신 그런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여러분 그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를 취하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분을 만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드려온 말씀이에요. 뭐든지 우리의 의가 되면 안 된다고. 의라고 하는 거는 방금 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 자기 의라고 하는 자체가 거짓인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없는 걸 우리는 있다고. 허공, 허망, 아무것도 없어요. 비었어요. 근데 우리는 꽉 찼다고. 그게 자기 의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준 거짓의 아주 절정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의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천 년 역사가. 근데 오늘날 우리도 그거 붙잡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자들이 목이 곧고
자만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아주 욕되게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게 다 자기 의의 산물이에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된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라는 그 뜻이에요. 우리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 행위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뿐인 것입니다. 죽어서도 잊으면 안 될 진리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우리의 일생은 화목해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 직무 수행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이 점에서 실패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셈이 되는 거예요. 어떤 업적이나 공로 같은 게 없어도 이 점에서 진실하게 우리가 행한다면 그야말로 믿음으로 사는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신자된 사람이 남을 함부로 판단한다라는 것은 아직 신자된,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즐겨하는 자체가 그래서 위험한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자신이 놓여 있다라는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나 아닌 타인, 다른 사람, 다른 교우, 다른 이웃, 가족에 대해서 아주 쉽게 얘기한다.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런 각성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화목의 나라로 우리가 불리움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는 쉽게 던진 한마디가 어떤 일을 만들어낼지를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생의 수레바퀴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이 작은 혀가 육신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알면서 그저 쉽게 내뱉은 한마디가 어느 사람의 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릴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니,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 거, 오래 참아주신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나눈 말씀 가지고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아는 게 도대체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도대체 그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20절, 21절을 원문으로 들려드리며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절로, 사신으로 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시오.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목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나아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두렵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짓을 아무것도 모른 채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일도 우리는 서슴없이 저질러 왔던 것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그 죄악들을 토설할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 보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러한 우리 존재된 우리가 이제 서로를 육체대로 아는 일에 있어서 결단코 우리가 이제 빠지지 않기 위하여 때로는 몸부림도 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가치도 두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해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들 되어 그야말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맡은 자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은 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의 하루하루가 그래서 새롭고, 지난날 화목을 깨뜨렸던 것을 회복해가는 일에서도 우리의 평생이 소요돼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일이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화목의 집으로, 화목의 나라로 변화되어져 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충만한 기쁨이 되는지 우리가 서로 누리고 서로 우리가 그렇게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이 모습, 이것이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주여, 우리는 예배의 귀중함도 어쩌면 잊어버리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듣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우리는 그 감사조차 다 잃어버리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병동도 모자라고 우리 의료진들은 이미 탈진에 거듭나는 탈진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이미 도달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너무 멀리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우리 가까이, 바로 우리 지체들의 모습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회적인 거리두기나 개인의 어떠한 주의를 더 기울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또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또 감당해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지금 병상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피할 길, 갈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8장 찬송입니다.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알아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이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알아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3차 유행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12월 8일 화요일부터 12월 28일 월요일까지 3주간 수도권 전역의 방역 체계가 2.5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동안의 모든 예배를 영상 예배로 전환하여 드리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각자 생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주의를 기울이시며 이제 11개월째로 접어든 이 혼돈 상황이 진정되고 본래대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과 같이 주일 오전 예배는 예배 실황을 녹화하고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 및 새벽 예배는 설교만을 녹화해서 당일에 교회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영상은 오전 10시경에 그리고 유튜브에도 올려드리며 새벽 예배 말씀은 당일 새벽 6시에 올리고 저희 교육자들은 주의해서 출근하며 특히 새벽에는 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만을 녹화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부서별로 예배의 말씀을 녹화해서 영상으로 제공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자녀들을 도와주셔서 영상으로 이 예배의 말씀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온라인상으로의 헌금 계좌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운 중에도 합력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주 중에도 공지사항을 전해드릴 것이며 부득이 본 공지사항 중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그때 또 긴급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삼남전도의 구역예배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 2과입니다. 및 또 원래해가 12월 19일 저녁 9시에 줌을 통한 영상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톡으로 공지합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모임 외에도 여러분 구역별로 기관별로 서로 연락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3단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벌써 모든 사회가 닫혀져 가고 있는데 갈수록 단계가 올라간다면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역 모범국이라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던 독일조차도 전 국가적 봉쇄 체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참 어두운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를 봉쇄한다라는 겁니다. 3단계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라고 봅니다. 3주 동안이기 때문에 성탄절 예배도 영상으로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제공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어쨌든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이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잘난 사람도 아니요 영원히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해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제 거듭난 양심으로 거듭난 지각으로 알도록 깨닫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과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믿음의 비밀을 알고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